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서는 수요일 바이블 타임 본문이었던 학개서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또 성전을 짓는 중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환했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잘 되면은 주변 나라들이 시샘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인들이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2년 짓다가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짓지 못하고 손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또 고향에 오는 기쁨을 안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반대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고 싶은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만 또 반대로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또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이 있고요. 또 사랑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져서 손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반대 세력 때문에 성전을 짓다가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멈추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열정을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 혼혈족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반면에 자신들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비주류 소수민족이었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이 페르시아 중앙정부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명이었던 성전을 짓는 것도 못하고 있으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꿈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필요한 것은 낙심되고 또 침체되어 있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말씀들을 이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선한 일을 하려는데 반대 세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우리 가정보다 더 잘 나가는데 또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친척들과 또 이웃과 주변 사람들 때문에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상실했다면 다시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종이고 친구이고 신부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또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약속하신 것에서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자존감과 열정을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을 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영적인 관심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킬까요?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은 그 절기가 언급됩니다. 이거 대답인 구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어 무너졌을 때를 말하고요. 그때 그 기간에 드리는 금식을 말하고요. 다섯째 달의 금식은 성전이 파괴되었던 날을 기억하는 그런 금식이었고, 또 일곱 번째 달은 유다 총독이 암살되었을 때, 또 열째 달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날을 기억하면서 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금식의 날이었습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고 수치스러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또 회개하려고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금식이지만 스스로 만든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주셨고 또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징벌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이 무너졌던 날과 또 치욕의 날, 수치의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성전의 기초를 놓고 18년 동안은 관심이 없다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열정이 생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관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회복이 되고 또 비전을 받아서 열정이 나올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상 중에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성경 공부에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를 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는 사람들의 표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진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고 정말 이제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다고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뽐을 냈는데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멋진 성전도 무너지고 그들의 자랑하던 신에게 하나님에게 오히려 야단을 듣고 벌을 받았습니다. 마치 카메라에 얼굴을 다 보인 그런 수치스러운 범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주변 나라들이 노략질을 하고 수치스러운 알몸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13절의 말씀대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전도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날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하고 또 어떤 잘못된 범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신문에 나고 그런 것과 같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라고 세 번역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에서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빛과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창조 전의 모습처럼 온갖 수치와 또 공허와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복구 불가의 고철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셔서 복받는 사람의 표본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수치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라는 수치를 내가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수치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떠나갔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셨을 때에는 애굽의 노예, 우상 숭배와 죄의 노예라는 그 어두운 수치가 떠나갔습니다. 이제 애굽인이 와서 너는 내 노예잖아, 내가 시킨 대로 해라고 애굽인이 말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도 우리를 가끔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노예잖아, 간음자잖아, 살인자잖아, 또 도둑질했잖아, 실수하는 바보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만드셨다, 나는 너에게 노예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죄와 사망을 이기는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리고 창녀 라합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조상의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정복을 당한 여리고 사람, 이방 사람 중에 또 부끄러운 창녀였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고 그 이름까지 성경에 올랐을 수가 있을까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일으킨 하나님의 갖가지 놀라운 기적을 듣고 자랐고 또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리고 백성들이 다 죽을 때에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또 그 후에도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수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사람, 이방인,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믿음을 보셨고 라합의 지난 모든 수치를 떠나 보내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큰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굳이 그 이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 이제 예전의 수치는 다 떠나보내고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또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서 역전이 되어서 유다의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리니. 아멘. 금식했던 슬픔과 수치의 날들이 변하여서 그들에게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래 절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그들을 보고 비웃고 혀를 찼던 그런 민족들이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수치는 완전히 떠나가고 진짜 축복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옛날에 힘들었던, 수치스러웠던 부끄러운 일들은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표본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전을 계속해서 재건을 해야 합니다. 또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전도 계속해서 잘 지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 세력 때문에 또 내가 마치 수치의 표본이 된 것 같아서 자존심이 꺾이고 침체가 되고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춘 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다시 읽으시면서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내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 과거의 수치를 떠오르게 하면서 그것이 너의 본질이야, 그것이 너야 하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죄를 이기며 능력으로 덧입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의 표본입니다. 힘을 내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할례를 받을 때와 또 성전을 지었을 때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떠나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축복의 표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